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하고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와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놀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 9월 28일 제가 해병대 출신인 것을 알고 해병 모구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 하면은 1950년 9월 27일 북한 공산당이 6월 25일에 남침을 해서 거의 남한이 그냥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때였었는데 유엔이 참전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전세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밀리던 국군들이 북진을 해서 9월 27일 서울까지 당도하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또 거둬들입니다. 이럴 때 해병대에 속한 박정모 소령하고 해병대원들이 서울 시내 중앙청 가장 높은 데다가 태극기를 꽂자 그래야지만 서울이 탈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적군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서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서울 시내를 이 해병대원들이 들어가서 태극기를 가지고 그 중앙청 제일 높은 돔에다 꽉 꽂아서 이제 여기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복을 알리는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9월 28일 날 완성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9월 28일만 되면은 그렇게 행사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대했지만 이미 해병대 군대를 떠났지만 적어도 이날만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 정신 가지고 우리 목회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병 모구회가 사진 그때 그 태극기를 중앙 돔에다 꼽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병대가 강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유엔군이 있지 않았다면 그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서 막 그냥 쳐들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신없이 밀려 내려간 거지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어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일본 동경에 있던 사령관 그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6.25 전쟁 진두 지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뭐 미 국방부에서도 반대를 했고 여러 분야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참 믿음 좋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이거 실행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건져낸 큰 일을 한 것을 봅니다. 뭡니까?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연합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감한 일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 제 아무리 용감했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할 일입니다. 연합 없이는 못했던 일입니다. 연합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도 두 사람이 하면은 두 사람 목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목도 감당을 합니다. 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네 사람이 되면은 네 사람 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덟 사람 목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우리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끼리 연합한다면은 그 연합은 참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연합하는 것 보면은요, 속에 꿍꿍이 속을 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상대방에게서 취할 것을 목적을 하고 연합한 다음에 헤어지는 그런 연합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래서 연합하는 그런 참 잘못된 연합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목적도 같아야 될 것이고, 선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일에 서로가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기관과 그런 나라와 연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게 조금이라도 흑심을 품은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면 그 연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정말로 선한 나라들과 악을 원치 않는 나라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니까 러시아를 지금 계속 밀어내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3개월 만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기를 취해서 오히려 빼앗긴 땅을 도로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참 귀한 것이로되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기관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과 기관과 진실한 사람과 기관과 연합하는 것이 참 복이 되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도 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한 이 여호사밧,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연합의 내용들을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떤 믿음으로 연합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다윗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 길 가면 갈 것이지 왜 다윗이 다른 길을 갑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면 자기 왕된 모습으로다가 나가면 될 것인데 왜 다윗이 따르던 길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들 중에서도 다윗 왕만한 믿음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의 믿음을 다 통틀어 봐도 정말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모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양들을 지키고 염소떼를 지키고 사자를 물리치고 맹수를 물리쳤지요.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도 순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서 적장 골리앗 앞에 그래가면서 그냥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어 그 골리앗도 물리쳐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참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죽임당할까 봐 도망다니는 때도 보세요.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다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뻔도 한데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오히려 맞대결해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으면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어서 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울 왕이 아마 뒷일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당장에 사울 왕 물리치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철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고난 면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옷자락만 살짝 펴내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을 오히려 그 고난을 없애겠다고 살해하지 않고 살려서 내보내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후에 왕이 되어가지고서 아들 압살롬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압 장군 얼마나 다윗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배신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왕으로서, 그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런 못된 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 압살롬 이런 죽일 놈은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그런 이 배신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피난을 하고 피를 보지 않게 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리 고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도리어 더 바짝 하나님 앞에 달려든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죄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기대가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까? 뭐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자기들을 풍성케 해준다고 하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철기문화 눌려가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 그거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따르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연합해서 나가는 다윗.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나중에는요, 모든 왕들이 다윗의 뒤를 쫓아가는 왕들에게는 다 복을 내려주시고 나라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윗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왕들을 볼 것 같으면요, 재위기간도 짧고요, 뭐 살해를 당하거나 참 고난을 면치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기준이 된 것이 다윗 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을 쫓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얘기지요. 여호사밧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사밧은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주변 왕들의 그런 풍요한 것을 그렇게 자기도 따라가려고 이방신을 쳐다보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 신도 바알 신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막 이런 어떤 사람, 아이고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여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그런 급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연합한 그 믿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해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들에게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뭐 건강도 그렇지요, 생명도 그렇지요, 지혜도 그렇지요, 능력도, 부귀영화도, 기쁨도, 평안도, 이 모든 참된 승리도 이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도 공기도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 전쟁의 위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이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나 여호사밧은 속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식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천사를 저 적진에 보내가지고서 지들끼리 지리멸멸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우상 섬기던 것 이런 거 다 제해버립니다. 이방신 섬기는 거 다 제해버립니다. 6절에 보면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본을 보여가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그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를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번성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그토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풍성해진 여호사밧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18장에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자기와 연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돈 삼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만 사돈 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아합 왕은요, 아주 이방신의 전도자라고 할 만큼 이방신을 지독하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아주 이방신에 아주 젖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궁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 섬기게 만들려고 한 것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 아주 못된 악녀지요. 그런데다가 자기 나라 백성이 포도원 가지고 있는 그게 탐나서 뺏으려고 하는데 왕 이세벨이 왕이요 그까짓 것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해가면서 거짓 증인 내세워가지고서 그를 그냥 죄인으로 몰아가지고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 왕 것으로다가 그렇게 빼앗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왕입니다. 우상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연합한 자가 연합할 수 없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아합과 연혼을 맺어가지고 사돈을 삼았는지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자요, 아합 왕이요, 그 여호사밧 왕의 강대함과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서 아이고 사돈, 우리 저 길르앗 라못을 같이 그렇게 좀 쳐들어가십시다. 왜냐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인데 빼앗겼거든요. 그러니 사돈께서 우리들에게 힘에 두셔가지고서 함께 싸워서 저 잃어버린 땅도 좀 찾아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서요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사돈이 함께 힘을 합쳐서 빼앗겼던 땅을 뺏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요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과 또 연합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연합, 잘못된 연합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연합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면서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 전파자들하고 하나님을 연합한 자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호사밧이 그만둔이 얻었던 모양 같아요. 그렇지 나같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사돈을 도우면 사돈도 큰일을 할 수가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자기들이 강대해지는 것이 혹시 탐내가지고서 우리가 좀 위험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사돈의 힘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지 여하튼 간에 오케이 해가지고서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니 이 지역에는 좀 선지자가 없느냐, 그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선지자들은 도무지 나에게는 좋은 말만 얘기하지 진실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불러들여서 이거 전쟁하느냐 마느냐 물어보니까 모조리 다 하는 얘기가 쳐들어가십시오, 당연히 이길 겁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좀 바른 말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놈은 꼭 아주 못된 말만 합니다. 그럼 데려와 보시오. 와서 미가야가 선지할 이번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패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어디에 있다고 소리를 이래가서 옥에 잡아 가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치십시오, 그 말을 따라서 두 군 나라가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 아합 왕 하는 꼬라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저건 통치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누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아합을 좀 이렇게 좀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저를 좀 꿰가지고서 좀 무너뜨릴 자가 있겠느냐. 그러자 거기다 한 영이 천사 중에 하나가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천사가 아합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 속에 이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사밧의 큰 힘만 믿고 연합한 것만 믿고 쳐들어갔으니 아무리 여호사밧의 100배 되는 나라와 연합했대서 하나님이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 전쟁 이길 턱이 없는 거지요. 이래가지고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데요, 웬걸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공격해오는데 위험을 처합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사밧은요 아이고야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고요, 아합 왕은요 자신을 변장하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병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냥 활을 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변장한 아합 왕의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아합 왕이 사망을 당하고 맙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과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밖에는 만날 게 없다. 그것을 여호사밧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전쟁에서 주랭랑을 쪄가지고서 다시 본국에 들어와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연합을 하는데 거기 선자 중에 하나가 왕이요, 당신이 선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려둔 것입니다. 이 말에 여호사밧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렇게 됐었는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와 연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을 하자. 이래가지고서요 회개를 하고요, 나라의 강함과 풍성함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믿음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순방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온 성의 재판관을 두어가지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들이 다 우상이나 아세라성 섬 그런 신을 섬겼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판관은 판결을 바로 해라 이래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만들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족장 중에 사람들을 골라 뽑아가지고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 오게 되어지면은 믿음부터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했는지 아니면 우상과 잘못된 것으로 연합을 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제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하는 이런 큰 일을 다 해가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다시 그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선한 모습을 보고서는요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너가 그 중에서도 정말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느냐? 이래가지고 아람과 암몬과 면마온 사람들 연합군은 그냥 동원해가지고서 여호사밧을 치도록 쫙 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여호사밧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너 합격이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연합군을 지리멸멸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만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연합하며 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행동 범위가 넓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고 분명한 연합은 나와 연합하는 사람이 속마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나를 위한 연합을 하느냐. 그런데요 이런 연합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사돈도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변장하고 도망가는데 누군들 도망 안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정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참으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 나와 연합하자, 나와 화목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죄값까지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정 연합할 자는 나뿐이다 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독생자로 중보자로 우리 위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세상에 온갖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로 연합하게 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 준행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하는 하나 되는 연합하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연합하고 같이 힘써야 할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필요하고 환난 중에 필요하고 하나님 화를 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풍랑 폭풍 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된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은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구원의 능력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고난당하는 자가 주님 찾으면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저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연합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알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보내주신 주의 사랑을 믿고 주를 믿는 믿음에 결단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